오늘부터 로마서를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이 로마서라고 하는 책은 정말 성경 가운데 보석과 같은 귀한 책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야기하기를 로마서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는 신부의 반지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로마서는 가장 귀한 책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신부의 반지를 로마서로 빗대어 이야기를 한다면 신부의 반지 위에 있는 다이아몬드나 혹은 그 외의 보석을 상징할 때 가장 반짝거리는 것은 바로 팔짱이다라고 또 누군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로마서는 교리의 대가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책들 가운데 아주 귀한 책입니다. 또 칼빈은 말하기를 성경이 다 불타 없어질지라도 로마서 8장만 있으면 성도의 신앙과 교리와 하나님의 마음은 이를 통하여 다 알 수 있다라고 할 만큼 8장도 귀하고 로마서 전체의 말씀이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는 모든 성도가 매일 곱씹어야 할 생명의 양식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친히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로서도 영화교회에 처음 와서 성경 공부를 시작한 게 이 로마서였는데요. 한 6개월이면 끝나겠지라고 했던 그 성경 공부가 무려 2년 동안 매주 화요일 날마다 10시부터 12시까지 2년 동안 이 로마서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한 그러한 기억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또 목회를 하던 가운데 로마서를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봐야 하는데 이렇게 귀한 것을 뜨문뜨문 볼 수가 있나, 혹은 성경 설교를 하다가 인용 구절로 이 로마서를 인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 한켠이 참 불편하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죄송스럽고 또 하나님께도 좀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서를 건드린다라고 하는 것, 또 로마서를 함께 나눈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도 조심스럽기 때문입니다. 저로서도 더 준비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욕심도 있고, 행여라도 이 귀한 보석과 같은 이 말씀을 잘못 전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이 거룩한 두려움이 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두려움들을 조금 뒤로 하고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기쁜 마음을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또 한 장 한 장 또 한 구절 한 구절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잘 알다시피 로마서의 서론입니다. 서론이에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서론에서 이게 편지인데 바울 사도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일까라고 설교문을 작성을 하면서 정말 이 한 주간에 막 종이에다가 막 적어보면서 이 내용으로도 한번 적어보고 또 사이드에 놓고 또 이것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 마음이었을까라고 하면서 또 이렇게도 적어보고 또 한 번은 쫙 16장까지 쭉 한번 읽어보면서 과연 이 편지가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가라고 하면서 이 고민을 하였지만 참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특별한 단어가 저에게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오늘 1장 6절입니다. 6절. 로마서를 저는 표현하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잊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어쩌면 너무 심플한 문장이긴 하지만 로마서 전체를 보여줄 수 있는 이 서론에서 바울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6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 특별히 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어때요?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절을 보시면 부르심을 받아, 6절도 부르심을 받은, 마지막 7절도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서론에서 강조하고 있는데 이 반복되는 단어가 바로 무엇이었냐면 이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뭐로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 그러면서 바울이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으로요? 종이라고 말이죠. 종. 뭐 지금이야 이 종에 관한 개념이 사실 미흡합니다. 뭐 종을 부리고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 둘로스라고 하는 이 로마 시대의 이 종은요, 말 그대로 이름이 없습니다. 의무는 있지만 의지가 없는 자였습니다. 한마디로요. 의무는 있지만, 주인에 대한 의무는 있지만 의지가 없는 자였습니다. 자신의 출생도 모르고 누군가는 자신의 이름도 몰라요. 주인이 너 오늘부터 박석한이다 그러면 그의 인생은 그 집 주인 휘하에 있는 동안 박석한으로 사는 거예요. 뭐 가정도 없고 뭐 배우자도 없고 뭐 종으로 만나 뭐 결혼해서 결혼을 한다라고 한다면 흔한 일은 아니었습니다만 결혼을 하는 것도 주인의 허락이 있어야 가능했고 또 자신의 집 한 켠을 마련하는 것은 도저히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냥 늘 반나체가 되어서 길거리에 있다가 어느 주인이 사면 그날부터 그에게 속함을 받고 뭐 기간도 정해져 있지 않죠. 하루 일하다가 주인이 마음에 안 들면 너 왜 그렇게 하니? 라고 하면서 내쫓으면 다시 그냥 길거리나 시장 어귀에 나가서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한 채 남자건 여자건 뭐 옷을 입건 신발을 신었건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에게 오늘 돈이 얼마나 들어와 오늘 하루를 얼마나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신분을 가진 자가 종이었습니다. 종에게는 항상 오른쪽에 귀에 구멍이 뚫려 있죠. 로마인 이야기를 보시면 오른쪽에 귀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왜요? 그 구멍이 뚫려 있는 자리에 주인의 이름이 새긴 귀걸이를 착용해야 자신의 신분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박석한이 주인이면 박석한의 이름이 쓰여진 귀걸이를 걸고 사용하고 살 때가 그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이었습니다. 언제 버려질지, 어떻게 사용될지,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아주 비천한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1절을 보시면 그의 주인, 그의 직업, 그의 목적이 잘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의 직업은 사도, 그의 목적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고 말이죠. 사실 그런데 이 1절만 보아도요, 어때요? 그의 주인에서 그의 직업으로 가는 길이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종에서 사도로 가는 거 말이죠. 물론 이 바울 서신의 첫 번째 책입니다. 로마서는요. 그렇죠? 왜 앞에 놓여져 있을까? 사실 로마서가 기록한 시간적인 연대는 저 뒤로 가야 돼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고린도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에 머물면서 겨울이 찾아오게 되니까 더 이상 발걸음을 할 수가 없어서 3개월간 체류를 해요. 바울에게는 가고 싶었던 곳이 있었습니다. 세 곳을 항상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가 예루살렘에 마지막에 가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어디죠? 서바나였습니다. 당시에 지구 끝이라고 이야기했던 스페인, 서바나에 가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로마는요, 사실 로마에도 여러 차례 가고 싶지만 그 길이 막혀 가질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편지를 써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로마서였습니다. 사실 로마는요, 그래서 바울이 정말 가고 싶다라고 할 만큼 예루살렘이나 스페인처럼 꼽았던 곳은 아닙니다. 그저 스페인에 가기 위하여 잠시 둘렀던 곳이 이 로마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바울의 나이는 이미 60세가 훌쩍 뛰어넘은 나이였습니다. 그러니 눈도 조금 침침했겠죠. 뭐 돋보기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고대에 주어지는 이 글 문화는요, 이 대필자를 삼게 됩니다. 대필자를 삼게 돼요. 사실 이 대필자는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범위가 엄청났거든요. 이 범위라고 한다면 주인이나 아니면은 이야기를 하는, 구술을 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그러한 단어들을 고스란히 적는 사람도 있었고, 아니면 이야기를 할 때 자신의 아이디어나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더 내용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를 보시면 마지막 이 16장에 보시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서 누가 이것을 대필하게 되냐면요,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의 이야기를 대필을 하게 됩니다. 대필을 해서 이 모든 편지를 전해주게 되죠. 이게 어떻게 고린도에서 쓰여진지를 확신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16장을 보시면 바울이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내가 이 편지를 옆에 겐그레아 항구에 있는, 고린도 지역에서 겐그레아 항구에 있는 여선지자 베베에게 줄 테니 이 편지를 추천하니까 이 여인, 베베라고 하는 여인이 편지를 갖고 갈 터이니 이 편지를 꼭 잘 받아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바울이 마지막 16장에 그의 편지의 의도를 그 여인에게 전해주는 표현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더 하나 고린도에서 지어졌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이요, 그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16장에요, 내가 지금 가이오 집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이오가 누구냐면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이 세례를 베푼 사람이 바로 가이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3개월 동안 머물면서 로마에 보낼 편지를 기록하면서 바울이 이 로마서 편지를 작성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가리켜서 오늘 첫 번째 표현이 참 충격적인데요, 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이라고 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에서 사도로 가는 이 거리는 정말 쉽지 않은, 정말 짧은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뭐 예수 믿었다고 저는 이제 예수님의 종입니다 하진 않잖아요. 사실 바울 서신서를 보시면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한 책은요, 딱 2군데밖에 없어요. 이후에 고린도 전후서나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 쭉 보시면요, 없습니다. 딱 로마서와 이 디도서에만 있어요. 디도서에서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라고 한다라고 하냐면,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진짜 내가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내 생명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과정 또한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언제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바울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누구죠? 교회를 잔멸했던 자였습니다. 교회를 멧돼지가 밭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것처럼 교회를 아주 뒤집어 놨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가던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죽였던 장본인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받게 하느냐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3일 동안 눈이 멀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종이 되진 않았어요. 그 이후로 바울이 뭘 하죠? 갈라디아서 1장 16절을 보시면 그 사건을 토대로 하여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만나고 난 뒤에 몇 년 동안요? 3년 동안 어디로 가죠?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냥 세례 받았네? 그냥 교회 왔네? 그 모습으로 저는 이제 주님을 주인으로 삼습니다. 저는 이제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진 않았다고요. 사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임하셔서 바울아 뭐라고 하시죠?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9장과 22장과 26장에서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는 장면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과 문 영혼들과 이방인들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지만 그 길은 험하고 고난이 있고 쉽지 않은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쉽지 않았으니까요. 왜요? 바울도 배웠던 사람이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확인해 보기 위하여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들어가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찾게 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이 정말 구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가 맞나라고 말이죠. 이사야 11장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뿌리가 날 터인데 라고 하였는데 그 이새에서 줄기가 난 이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맞나 라고 말이죠. 미가서 5장 2절에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내게서 다스리는 자가 나올지니 그의 근본은 상고에 그의 시작은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맞나 라고 말이죠. 이사야 53장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지칭하고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맞나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어때요? 한 구절 한 구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분이 바로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깨닫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은 완전히 뒤집어지게 됩니다. 예.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을 가리켜 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사랑지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찾아와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시인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두 번째는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선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5절처럼요. 4절처럼요. 4절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바울이 평생 한 게 이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한 것, 이 사실 하나만이에요. 다른 것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얼마나 배웠던지 얼마나 경험을 했던지 혹은 세상 이야기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의 직업이 뭐죠? 장막지기입니다. 장막을 어떻게 하면 잘 세울지,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지, 모든 재료를 다 쓰지 않고 몇 개의 재료만 빼도 내가 돈을 얼마나 벌 수 있을지, 다윗은 그렇게 세상적으로 계산하면서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어야 할 아주 진귀한 대목 아닐까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것으로 산다라고 한다면 결코 세상처럼 그렇게 살지 않죠. 세상과 그리스도인이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겉모습으로 보여줄 수가 없어요. 존재의 모습으로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뭐로 보여줄 수 있을까요? 행동 양식으로 보여줄 수가 있어요. 행동 양식으로요. 두 사람을 세워보세요.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누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몰라요. 하지만 뭘로 증명이 됩니까? 어떠한 삶을 사느냐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내 직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삶으로 살고 있는지 말입니다. 예전에 한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사업장을 찾아갔는데 자기 의자 옆에 의자 하나를 놨어요. 그런데 좁은 의자를 하나 이렇게 내어 놓았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성도님, 본인 의자가 있는데 이 옆에 의자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 경영하고 계시는 그곳을 관리하고 계시는 담당하고 계시는 그 성도님께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예수님 의자입니다. 예수님이 제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보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의자를 제가 마련해 놓았습니다. 저는 이 의자 때문에 횡령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의자 때문에 횡포를 벌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의자가 있기 때문에 욕심을 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의자가 있기 때문에 제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의자가 있기 때문에 저와 함께하고 있는 사원들에게 막대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분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냥 자기 뒤에 십자가 걸려 있는 것보다, 자기 옆에 성경책 놓여져 있는 것보다,
자기 주변에 찬양을 트는 것보다 더 강력한 이미지의 모습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저의 직장을, 저의 일과를, 저의 모든 사람 대하는 것을, 주님이 저의 모든 재무표를, 주님이 저의 모든 상황들을, 주님이 저의 모든 시스템들을 다 보고 계시니 저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선포하는 거죠. 이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거스림을 선포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늘 이야기하는 것이 뭘까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라고 선포하는 인생을 어떻게 산다라고 하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뭐라고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뭐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저마다 다 착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 마냥.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두 번째는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게 성도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들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인생은 어떻게 삽니까?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다고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뜻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목적대로 살지 않는다고요. 왜요? 소요리 문답 1문 1답에서 지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가치 있는 게 뭐라고 합니까? 라고 해요. 도덕 정신입니까? 윤리 고수입니까? 헌법 준수입니까? 세금 납부입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원토록 내 인생의 주인임을 삼고 살아가는 것임을 소유리 문답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길이 멀죠. 내가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 사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 사도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사도라고 하는 직분이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는 교회를 비방하고 방해하고 폭행하고 멸시했던 자였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자신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사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목격한 자입니다. 뜻이요, 예수님을 목격한 자가 사도예요. 아파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이에요. 바울은요, 목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칭해 주셨죠. 이방인의 사도로라고 말이죠.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로 이방인을 향한 사도가 되어라라고 하나님께서 지명해 주셨습니다. 그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그는 스데반 집사님보다도 먼저 죽어 마땅한 자였습니다. 먼저 죽어도 천국이 아니죠. 심판대 앞에서도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심판대로의 부르심 앞에 그는 한마디도 입을 열 수 없는 자였습니다. 너가 그리 나를 핍박하였던지라, 너가 그렇게 교회를 박살냈던 자였던지라, 너가 그렇게 복음을 짓밟았던 자였다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한마디 변명조차 할 수 없는 인생 아니었습니까? 예, 먼저 죽어도 마땅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멸망의 자리에 던지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사도로의 부르심은 그에게 강력한 부르심 아니었을까요? 그러니 그는 할 수 있는 것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능력 가운데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영생을 선물로 주심을 선포하는 그 일을 끝까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 그렇죠? 나의 달려갈 길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 나의 사명을 다 마친 이후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 사명이 너무나도 귀하니까요. 이 사실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행하는 것이 은혜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음은요, 뭘까요?
2절입니다. 2절이에요. 복음은요, 2절입니다. 이 복음은 아들에 관한 거예요. 3절도요. 아들에 관한 겁니다.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에 복음이 지칭하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좋은 소식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런데 이 세상을 보니까 복음이 너무나도 변질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게 복음인 것 마냥 착각하며 살고 있다고요. 사람이 복음이 돼요. 교주가 복음이 됩니다. 행사가 복음이 돼요. 사건이 복음이 됩니다. 건물이 복음이 돼요. 어떠한 케이스가 복음이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사랑지기인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구주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구주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을 믿으십니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기에게 있는 것 주지 않아요. 자기에게 있는 것 주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타인이 필요한 것을 주는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주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남으니까요. 내가 줘도 나의 경제적인 부분에 손실이 안 되니까요. 없어져도 그만, 있어도 그만인 것을 사람은 보통 주곤 합니다. 보통이요. 근데 진짜 사랑하면 뭘 주는지 아십니까? 내가 있는 거 옛다! 그렇게 주지 않아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내가 있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 고민하고서 그 필요한 것을 주는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력이 있어서 그냥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생명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알맞은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여러분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니 이 땅을 떠난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슬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뭘 주셨죠? 영생을 주셨습니다. 왜요?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이 가장 귀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게 영생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복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복음으로요. 이 아들에 관하여, 이 아들에 관하여. 하지만 바울이 있었던 당시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성육신을 부인하던 시대였습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말이죠. 영은 정결한데 육신은 더러운데 어떻게 영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냐라고 하면서 영지주의자들이 판을 치던 세대였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던 시대였죠. 하지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3절을 보시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절을 보시면 성결의 영으로요. 뭐예요? 신성을 가진 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본성을 가진 3절, 하나님의 영을 가진 신성을 가진 자를 가리켜서 사도 바울이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을 선포하는 자라고 한다면 마지막 세 번째는요, 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을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는 일이 우리에게 남았어요. 이게 사랑지기예요. 사랑지기는 그냥 섬기고 구제하고 선물해 주는 이러한 단순한 차원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짜 사랑지기는요, 그리스도의 것을 이방인에게 믿어 순종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짐을 하세요, 여러분. 다짐을요. 나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이 한 달에 한 명이건 1년에 한 명이건 작정하시다라고 말이죠. 우리가 지금 이러한 상태로 살아서는요, 아무것도 되질 않아요.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변화도 없어요. 아무 은혜도 없어요. 왜요? 복음을 전하면 나에게 찾아오는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나에게 찾아오는 행복이 있어야 돼요. 복음을 전하면 상대방이 변화되는 행복을 내가 보고 살아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없다라고 한다면 다시 나의 신앙을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나에게 찾아오는 행복, 복음을 전할 때 타인이 변화되는 행복,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 나, 타인, 하나님, 잘 한번 영적인 현주소를 지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한다면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나를 통하여 복음을 듣는 사람이 없는 것, 인생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박 목사, 바울만 그런 거야. 왜 나한테 이렇게 강조를 해? 라고 할 수 있겠지만요. 6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이방인 중에서요. 5절처럼요. 너희도 이방인 중에서, 우리들은 그냥 버려진 자였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제자 삼아 주셨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오늘 결론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20절을 보니까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것이 아니래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이요.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을 보시면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몸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저 1부부터 이렇게 흥분하면 2, 3부 큰일 났네요. 청년부도 가야 되는데 큰일이네. 고린도전서 7장 23절입니다. 아이고 어지러워라. 고린도전서 7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럼 두 가지입니다. 사람의 종이 될 것인지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인지.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4세기 교부였던 엠브로시에스터가 로마 기독교 공동체를 보면서 이러한 평가를 내립니다. 사실 초대교회는 바울이나 베드로가 찾아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로마는요, 바울이 가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도도 가지 않았습니다. 엠브로시에스터가 4세기 교부 엠브로시에스터가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교회의 특징이 하나가 있다. 그들은 사도가 먼저 찾아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지 않았는데 그들 스스로 교회를 세웠다. 그들에게는 어떠한 놀라운 사건이나 신비적인 체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성도가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셨다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라고 말이죠. 초대교회를 보세요. 다 바울이 갔어요. 베드로도 가고 바울도 가고 사도들도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라고 보았더니 엠브로시에스토가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예루살렘에서 오순절 절기를 지킬 때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오순절에 찾아와서 성령 강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각기 다른 방언으로 이야기했을 때 복음을 그들이 다 이해하고 믿고 순종하며 따랐더라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복음을 듣고 이들이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랄 트래디션, 구전 전승으로 전하게 된 거예요. 성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랄 트래디션으로, 구전 전승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것임을 선포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기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바라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연결해 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값으로 산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내가 주인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인생을 끝까지 삶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